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의 비결은 지속성입니다. 기도의 비결은 지속성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전에는 코로나 확진이 남의 이야기였고 뉴스에 나오는 숫자에 불과했었는데 이제는 정말이지 안방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보면 온 가족이 이렇게 다 걸리기도 하고, 적어도 가족 중에 최소 한 사람 이상은 이렇게 확진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코로나가 정말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이제 확진되었죠. 또 전 국민의 40%까지 확진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더 이상은 정말 못 버틸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버티나. 여러분, 그래서 홍대 앞에서 어떤 청년이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걸릴 테니까요, 신나게 놀다가 그러다 걸릴 거예요. 우선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 그런 데를 가려는 그런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문제 이것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진로 진학의 문제도 우리에게 있고요.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말 끝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과연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좀 우리 절망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신지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매어 달려 문제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조차도 빨리 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치고 낙심되어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여러분, 그런 적은 없으셨는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경우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기도의 비결은 지속성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낙담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포기가 아닌 지속적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불의한 재판장을 한 예로 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재판장, 그 말은 법과 원칙을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재판장에게 그 도시에 살던 어느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안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뇌물을 가져다 바치지 않는 이 가난뱅이 과부의 간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대요.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지속적으로 간청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정말 끊임없이 간청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비결은 지속성이다. 기도의 비결은 지속성이다. 불의한 재판장도 지속적으로 간청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비결로 지속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속성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독특한 특성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만 어떤 인격적인 대화로만 해야지 된다,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셨다면 우리는 좀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이 열리지 않는다면 결코 기도를 시도조차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이 과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없고 백없는 과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들어가는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그저 간청하는 것입니다. 저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간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간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인 시위입니다. 원래 남의 그 회사 앞이라든지 법원 앞이라든지 병원 앞이라든지 함부로 데모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소리 질렀다가는 아마 영업방해죄, 소음죄, 교통방해죄 등등 한마디로 집시법 위반으로 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억울함을 이제 편말에 적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시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인 시위가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만 하면 혼자 하니까 그까짓 거 혼자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나 그러지만 꾸준히 하면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 특히 공무원인 경우 이 1인 시위를 은근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한번 잠깐 이렇게 보이고 말면 그냥 잊혀져 버리니까 그냥 끝나는데, 신경 안 쓰는데, 오늘도 보이고 내일도 보이고 모레도 보이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두 달, 석 달, 1년 내내 계속 그 사람이 그 피켓 들고 그리고 혼자 1인 시위하고 있으면 여러분 신경이 안 쓰겠습니까? 그러다가 높은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봐, 도대체 저 사람 저거 왜 저러고 서 있는가? 매일 저렇게 서 있잖아. 보기 싫잖아. 왜 그런지 좀 알아보고 해결 좀 해줘.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한강교회 문제도 교회 거룩성이 훼손된다 싶으면 저는 서울시청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할 겁니다. 1인 시위라도 해서 이제 우리의 억울함을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인 시위도 그 제일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 1인 시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좀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즉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강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성으로 강청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강청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 그런 거 싫다 그러시면, 여러분 그런 거 막 억울하다고 막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무슨 집시법 이런 걸로 잘 못하잖아요. 겨우 1인 시위 하나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강청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웬 은혜인지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어떻게 기도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강청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청 기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드리는데 어느 정도 두드리는가 하면 예의 갖추지 말고 일방적으로 두드려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네 집 이렇게 문 열어달라고 띵동 하고 누를 때 어떻게 눌러요? 띵동 이렇게 누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네 집 가갖고 띵동 하고 누른다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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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눌러봐요. 아마 욕 엄청 먹을 거예요. 도대체 왜 하냐고 막 화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비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비유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바로 앞에서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비유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고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가서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그거를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밤중이니까 지금 온 가족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각방에서 잠자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고, 그때는 한 방에서 온 가족이 다 잤습니다. 아버지는 제일 안쪽, 부엌 안쪽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쫄병들은 전부 이렇게 문 쪽으로 다 자는 거예요. 그러면 떡새덩이를 찾으려면 불 켜야 되죠. 그러면 또 전부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이제 자는데 다 일어나 갖고 이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야지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떡 없어요. 떡 없어요. 이제 그러겠죠. 떡 있어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 친구기 때문에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한밤중에 찾았으니까 안 줘도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의 없이 어떻게 한밤중에 떡 빌려달라고 그걸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한마디로 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니까, 계속 떡 좀 줘, 떡 좀 빌려줘요, 떡 좀 빌려줘요, 계속 두드리니까 여러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너무 조르니까, 계속 구하니까 요구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비결은 지속성이라는 이 진리 말입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이 말은 지금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 오고 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 오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요즘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멈추어져 버린 그런 기도 제목은 없으신지요? 코로나 전에는 저도 기도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기도는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속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만듭니다. 제가 전에도 이 본문을 강해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비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었어요? 4절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은 괴롭게 했기 때문에 들어주었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물며. 여러분이 하물며라는 이 단어는 앞에 말한 사실과 비교해서 뒤에 말하는 사실을 한층 더 강조하는 뜻의 부사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곧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계속하여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데모하는 거예요. 일종의 데모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큰 필요를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나 정말 이거 너무 필요해요, 너무 지금 절실해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기도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기도자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그 기도를 보면 모두 지속성을 가진 기도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그냥 쓱 기도하니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들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했던지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 곧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쳐 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기도의 모습을 이사야서 37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용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주로 굉장히 단순하죠. 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다렸다는 뜻이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과연 정말 기도가, 성경은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탁 들어주시고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을 아시죠?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놓아주지 않겠노라고, 그러면서 주의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하는데 자기 허벅지 관절이 그 관절을 쳐서 불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요, 그 간청은 지속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결국 주의 천사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축복을 해주고서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그 기도를 무엇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졌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전 말씀드린 히스기야의 기도도 응답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가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찌되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응답하신지 우린 모르지만,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태도, 그 마음의 자세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까지 그는 기도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청의 기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처절했던 기도가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어찌되건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절한 그런 기도가 있다면 다윗의 기도일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간통으로 얻었던 아들, 그 갓난쟁이 아기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그 아기를 죽일 거다. 왜냐하면 범죄했으니까,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기를 죽이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 그 다윗이요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곡기를 끊었어요. 음식을 끊었어요.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이래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기를 살려주세요. 아기를 살려주세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제가 죄인이죠.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 동안 기도했는가 하면 이래 동안 기도했대요. 이래는 일주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왕이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속적인 기도를 했죠. 여러분, 그럼 아기가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하여튼 다윗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멈춰졌어요. 언제 멈춰졌는가 하면 아기가 죽은 다음에.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요 쉬쉬하면서 야, 큰일 났다. 다윗 왕이 이 사실을 알면 다윗 왕이 같이 따라 죽으려고 할지도 모르겠다. 큰일 났다. 막 전전긍긍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일어나 음식을 먹고 추스리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아기를 따라서 죽을 수는 있지만 아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지금 하나님은 너가 그 범죄했기 때문에 네 아이를 죽일 거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혹시 살려주실까 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했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생명을 건 기도, 그는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지속적인 기도를 금식하며 그는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지속적인 기도의 모습인지요. 그러나 지속적인 기도의 백미는 하나님의 응답을 수용하는 다윗의 태도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죽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결정이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끝났으니까 자기는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용하잖아요. 얼마나 멋진, 정말 다윗의 그 믿음의 그런 기도자의 모습인지요. 정말 그 자기 아기가 죽었는데도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내 죄가 커서 하나님은 이렇게 징벌을 내리셨구나.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보시면서 목사님 거봐요. 아무리 기도해도, 강청하게 기도해도 소용없지요.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애 죽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강청의 기도, 여러분 헛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밧세바바의 범죄로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지만, 여러분 그 기도 후에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 밧세바와의 그 사이에서 또 아기가 태어나는데 솔로몬이라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여러분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로 그 솔로몬이, 밧세바와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여러분 그 나라를 통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읽었던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에 이어서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다윗의 그 지속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노여움을 푸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분명히 데려가셨지만 다음 아들을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솔로몬 또한, 그 아들 솔로몬 또한 얼마나 아버지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인물이었는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일천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주께 바치려면 여러분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왕들은 그러잖아요. 왕으로서 잠깐 쇼하듯이 뭐 개막식 뭐 이런 거 나타나는 정도 뭐 그렇게 하지. 여러분 그 누가 그렇게 길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지속적으로 길게 언제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에게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겠다라고 응답하실 때까지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참 믿음을 보이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살짝 불편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왠지 좀 기복신앙적인 말씀 아니에요? 좀 그런 느낌. 기도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저 하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 앞에 강청해서 때를 쓰라는 겁니까? 여러분 좀 불편하시죠? 저도 기복신앙에 대해서는 좀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강청기도에 대해서도 살짝은 불편합니다. 정말 이렇게 강청기도를 막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는 우리 정말 강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요즘 같은 때면 가족 중에 코로나가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정말 구역 식구들이 막 함께 모여서 아주 그냥 강청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예 목회자가 그런 처방을 내렸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는 한 달 동안 구역 식구들 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구역장님, 구역 식구들 동원시켜서 함께 이 가정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기도하자고 하면 협조를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서 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던 것이 멈추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지속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속적인 기도는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밤낮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교제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가 삶 자체로 그냥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의 믿음을 도둑맞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또는 속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래서 무슨 머리 산발하고 하면서 그런 가르침이 아니죠. 얼마나 교활하게 세상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서서히 우리를 이렇게 정말 세뇌시키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지요. 여러분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이제 불을 지피면 개구리가 자기 뜨거운지도 모르고 뜨뜻하다 그리고 수영하다가 자기 몸이 점점 굳어갖고 익혀져 가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마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서서히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러면서 정작 지속적으로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모두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까? 계속하여 지금도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여러분 그런 제목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언젠가부터 멈추어져 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국가적인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우리 실제로 그래요. 우리 이번에 보니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았는데 그 탄도미사일을 그 핵미사일이 될 그것을 쏘았는데도 내 아파트값 내려간 것 아니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는 않는가요? 코로나가 1200만 명을 향해 가는데 사망자가 15,000명을 향해 가는데 우리 가족이 죽은 것은 아니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 숫자가 1,000만 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난민들 중에 단 100명이라도 단 1,000명이라도 수용하려 하는지, 여러분 그런 국가적인 그 일에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국가적인 문제만을 가지고도 깨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소련의 그 철의 장막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도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기도를 했었던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애초에 그런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문제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 문제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도가 멈춰졌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탄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 주님 탄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말리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참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의 비결은 지속성입니다. 이 제목처럼 지속적인 기도를 우리 감당합시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참 믿음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비결은 지속성입니다라는 이 제목처럼 항상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